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1절에서 9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894면입니다. 시편 119편 91절에서 94절까지 교독합니다.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로만을 찾았나이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올 말씀은 법의 즐거움이라, Delight of the Law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의 표정이 뭐죠? 즐겁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의 극과 극을 표현해 주는 모습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일생을 살고 가신 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은 즐거움이 많습니까? 괴로움이 많습니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은 즐거움이 많아요? 괴로움이 많아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면 대부분 괴로움이 많다고 말합니다.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훨씬 많다. 그러면서 인생은 고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즐겁게 살고 싶은데 즐거움이 많지 않고 괴로움이 많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조금 법적으로 따져보면요, 제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걸 해라 하는 제재가 있어요. 이 제재가 뭘까요? 그 제재가 나를 향한 법입니다. 법. 하지 말라는 법이 너무 많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쥐꼭지 물지 말라 이놈아 하고 탁 때리고, 안 먹으면 먹어 하고 막 갖다 대고, 조금 더 이제 크면 뭘 생각이 있으면은 지 고집대로 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제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지 말한다 하다가 안 되면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애들 마음속에는 점점 큰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식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너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 아니다,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는 말이지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하지만 이거 아니야, 너를 위한 거다. 심지어 회초리를 들어가면서까지라도 이걸 아니야, 너를 위한 거다 그러면서 너를 위한 거라고 부모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식들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건 나를 괴롭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반항심에 뛰쳐나가고 가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오늘 9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주의 법이요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뜻이 뭐예요? 법이 고난 속에서 나의 즐거움이 됐다는 거죠. 요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에 가지는 태도하고 이 시편 기자가 가지는 태도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법이, 나를 향한 주님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됐다는 거죠. 그 즐거움도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되어가는 이런 사건 속에서 즐거움이 된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도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멸망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현실에 이 말씀이 가능한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공부할 때 하지 말라는 법, 이게 즐겁습니까? 진짜 기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야단 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목사님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능한가?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고. 맞으면 누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겠습니까? 기쁜데 좋은데, 기분 좋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판경이다. 하지 말라. 또 내가 하기 싫은데 또 해라.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막느냐? 내가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느냐? 이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 또 내가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는 것, 그거를 제지할 때에는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거는 즐거움이 아니라 방종이라고 말이죠. 참 자유에는요, 정말 내가 자유를 누린다. 그 참 자유에는 반드시 지킬 법이 있어야 합니다. 참 자유에 지킬 법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법치국가라는 것은 법을 잘 지키면 네가 이 법이 보장해 주는 그 모든 것을 다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거를 좀 확대시켜 보면은, 그걸 실제적으로 눈에는 보이고 미국 법과같이 법은 국가의 법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법으로 말하면은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걸 지켜야 그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는 반드시 지킬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농사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주면서 거기에 먹지 말라는 법을 준 거는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거죠.
방종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따먹지 말라 그랬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은 방종을 원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법에는 반드시 지킬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법을 준수하는 것은 즐거움이 개런티 되는 겁니다. 잘 지켰을 때에 그게 즐거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법과 말씀의 법을 준수했을 때에 조이하게 되는 겁니다. 조이가 뭔지 알죠? joy, J-O-Y. J는 Jesus. 예수님의 법을 준수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면 진정한 조이가 없는 거죠. Jesus. 그 다음에는 이웃을 말합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 이웃을 말합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해야 조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Y는 yourself. 이게 조이입니다. 조이가 만들어진 아주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조이는 방종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법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법을 지켜나가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법에 순종하는 것이 joy예요, joy. 하나님은 법 지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법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법이라고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롭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실까요? 어느 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괴롭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모들은 다 자식이 즐겁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은 부모는 더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가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즐겁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는 거죠. 자, 그것 좀 멈추고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다. 하나님의 법이 뭔가요? 자,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을 다 지키면, 말씀을 지켜서 지키면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 땅에서 말이죠, 밀신앙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정령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너희 중에는 내가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줄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법이냐고. 예?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만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키라 그랬어요. 다 지켜 행하면, 준수하면 어떻게 된다? 축복을 받는다. 정령 복을 받게 되고 가난이 없어질 거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지국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세상의 법은 질서를 유지합니다. 하나님 법도 질서를 유지합니다. 영적 질서와 교회의 질서와 이웃 간의 질서와 질서를 유지합니다. 근데 세상 법의 질서는요, 눈에 보이는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죠. 법이 모르게 범죄를 해버리면 세상 법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고 발각이 돼야 죄인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법은 범죄를 방지합니다. 하나님 법도 범죄를 방지합니다. 죄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 범죄는요, 세상 법은 범죄하는 것을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고,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법은 I don't care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밤중에 아무도 없는 혼자서 골방에서 저지른 죄도 하나님 말씀의 법은 방지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같아 하고 근데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법은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쪼이하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법은 즐거움을 주는 거죠. 법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정말 감격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근데 세상 법은 그런 게 없어요. 또 세상 법은 축복을 못 줍니다. 세상 법 지켰다고 해가지고 내가 축복받느냐? 없습니다. 그냥 징계 안 받고 벌 안 받으면 당이에요. 세상 사람 또 그걸 또 축복이라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축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드는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과 이 세상과 또 사탄과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자주 비교하는 이유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믹스시켜 샀다고. 구별이 없어. 교회에 와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뭐 별 차이 없어.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하고 별 차이 없네. 믿는다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차이가 없어진 것은 세상 수준이 올라와서 그리스도의 수준과 함께 이렇게 올라와서 동등하게 된 게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수준이 낮아져 가지고 세상과 같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주 비교하는 겁니다. 그걸 비교를 해봐야 뭐가 틀린지 알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만사 형통한다. 뭐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것뿐이 그렇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말씀 안 지키면 만사 형통 안 한다. 다 막힌다.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그러면 법을 주신 종합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씀의 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joyful하도록, 즐거워하도록, 즐거움을 지키도록, 기쁨을 간직하도록 법을 주셨고, 또 정령 복을 받으라 그러시니까 정령 복을 주시려고 법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만사형통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법을 주신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다. 나의 가는 길을, 축복을 막기 위해서 준 거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 거다. 그러므로 이걸 지키면 만사형통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막는 거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잘 돼 간다. 면허롭게 잘 지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가도 성경 보기 싫어. 이러면 뭔가 영적으로 병이 들은 거죠. 그 법을 주신 이유는 즐겁게 하기 위한 건데,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말씀은 완전합니다. 1.1에게도 틀림없이 완벽하다 그랬어요. 1.1획, 이제 우리나라 말하는 1.1 획이 별로 뜻이 확 달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점 하나 팍 찍는 것에 대해서 뜻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완전하다지. 점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완전한 즐거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그게 완전한 능력이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면 완벽한 도움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징계도 완벽하게 받는 거죠. 징계도 완벽하게 받아야 그 뒤가 온전한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완전한 축복을 받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를 벗지 않은 완전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과 말씀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모자라는 것을 주고 싶지 않다고요. 자식에게 뭘 주고 싶을 때에 부모들은 언제나 완전한 걸 주고 싶은 거죠. 더 좋은 것, 더 따뜻한 것, 더 배고프지 않는 것, 더 맛있는 것 주고 싶은 거지. 똑같은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걸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모자라는 걸 주고 싶지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그 하나님 마음을 한번 가져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괴롭게 발버둥 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거 원하는 것은 사탄이 원한다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을 즐겁다고 했습니다. 주의 법이 즐겁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완전한 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은 부족함이 없고 불완전한 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시인은 너무 좋은 거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준 즐거운 법을 안 주실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법의 즐거움을 주신다고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내 마음에 꽂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법이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들고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그러니까 참 정말 귀찮네. 예배당에 안 나가버릴까 막. 그건 믿는 신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 법이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 주신다 그랬는데 아멘.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을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 법을 지킬 때에 그 만족이 오고 축복이 오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오는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과 성경의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즐거움을 가진 그 방법이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즐거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괴로워요, 아파요. 고난을 받으면 괴롭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을 통해서 즐거움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짜 만족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시편 기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녀 끝에 풍경도 바람이 불어야 극한 소리가 난다. 풍경이 뭐냐면 바로 이걸 말합니다. 처마 끝에 달려있는 이게 추녀 끝의 풍경입니다. 이 추녀 끝의 풍경이 땅랑땅랑 극한 소리를 내려면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바람이 불지 않고 고요한 날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풍경이 달려있는 사명을 빛을 못 보는 거죠. 바람이 불어줘야죠. 그래 풍경의 극한 그 아름다운 소리는 바람이 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핑인데요. 서핑 타는 사람들이 찾는 바다는 파도가 많이 치는 곳을 갖는 겁니다. 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칠 때에 서핑을 탈 수 있어요. 서핑을 즐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 파도가 안 오면 서핑 타는 사람 바다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서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늘 만족하고 행복하게 즐기는 거죠. 많습니다. 이런 것이 이 세일보드인데요. 이 돛담배는 바람 안 불면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줘야 저렇게 팽팽하게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인생의 맛을 보려면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고난이 와줘야 돼. 성경은 다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따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만족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해 주시려고. 세상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제발 피해라 그래요. 바람을 피해라. 그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배가 좀 고파봐야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피아노인데요. 피아노의 빛을 발휘하려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서로 잘 화음을 만들면서 서로 잘 질서 있게 엉켜가야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피아노 좋은 피아노가 있어도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잘 엉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유명한 음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내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왔다 이거죠.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또 시작.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나를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법이 나의 괴로움이라고 말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즐거움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즐거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니까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 이거죠. 그게 시편 기자의 말씀이죠. 십자가가 왜 죄인의 심령에 은혜를 줬을까요? 십자가가 왜 죄인을 감명을 줘서 죄인을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심금을 올릴까요? 십자가가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통정심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죽어서 그럴까요? 동정심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고난들이 잘 엉켜서 화음을 내는 것처럼 주님이 잘 순종해가지고 고난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하면 죄인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 내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막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를 없애주는 거죠. 주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날려버린다고, 없애준다고. 그래서 내게 그 다음부터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사형틀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느냐고요. 어떻게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고요. 주님이 고난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닥쳐올 때에 그 고난이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잘 오르락내리락, 고난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죠.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있어야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지 않으면은 내가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고난은 인간의 괴로움을 영원히 날려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오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인간의 괴로움을 영원히 날려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오는 능력이 되는 거죠.
말씀은 즐거운 겁니다. 절대로 괴로운 것 아닙니다.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즐거움입니다.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안 온다는 거죠.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은혜가 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시편 기자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해달라. 이 말씀은 시인이 받은 고난이 너무 막심해요. 시인이 받은 고난이 너무 막심하니까 고난이, 즐거움이, 그 고난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회복되었다 이거죠. 내가 살았다 이거예요. 말씀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지 말씀을 떠나서는 회복될 방법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켜달라. 그런 말씀을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 붙들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성도는 말씀을 통과해야 회복이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 의지하지 않고는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시편 기자에 비교할 수도 없고 욥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너무 성경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을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성경을 들고 사니까 밤늦도록 성경 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 보는 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성경을 봤다 그러면은 빼앗아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떼버리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는 거죠. 그 이상하대요. 성경을 떼어가지고 불로 질러버리고 나니까 성경이 더 보고 싶더라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만 보면 뺏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플래시라이트를 켜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그때 읽는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즐겁게 하고 맛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지를 그때 저는 체험했어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한 잔 마시면 좀 잊어버릴 수는 있겠죠. 그 순간에는. 그러나 금방 골치 아픕니다. 속쓰리고요. 회복이 안 된다고.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매여도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을 수십 번 들락날락하면서 매였어요.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매이고 포성줄에 매이고 매있다고. 그 수십 번 감옥을 들락날락하며 매였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수없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말씀은 절대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케 하는 데는 고난 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1960년대 세계에서 유명한 줄리아드 현악 사중주가 있었어요. 그 줄리아드 음대의 사중주단은 세계에서 유명했어요. 사중주는 뭐를 말이냐면요, 바이올린 2대, 비올라와 첼로 이 네 개를 같이 연주를 하는 것을 사중주라 그래요. 여기서 바이올린 한 대 빼버리면 3중주가 되고, 거기서 피아노를 하나 더 보태면 5중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중주, 3중주, 5중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유명한 이 줄리아드 음대는 4중주예요.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와 첼로 이 네 사람이 그 연주를 하면 세계 사람들이 완전히 그게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명한 줄리아드 음대의 4중주를 대한민국에서 초청을 해서 이화여대 강단에서 연주를 한 거예요. 뭐 그 1960년대 되니까 뭐 엄청 우리나라가 열악하고 안 좋을 때야.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이 전기불이 24시간 들어올 때가 아니고 시간 제한 해가지고 들어올 때요. 그래도 느닷없이 갑자기 불이 또 들어오다 또 가버려. 그럴 때가 많았어. 그런데 이 줄리아드 음대 사중주가 연주를 이화여대 강단에서 이 연주를 하는 데에 제일 이 주관자들의 걱정이 중간에 하다가 불가 버리면 어떡하노 이거예요. 강단을 꽉 메워서 사람들이 가득 들어왔는데 연주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한 3분이 좀 지나갔을 때 불이 팍 가버렸어. 껌벅껌벅 하더니 불이 가버렸어. 그때 이 사중주단이 연주한 게 뭐냐면요, 악보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연주할 수 없는 현대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 그 현대음악은 높고 낮은 것과 이것이 너무 기폭이 강하기 때문에 외우기가 힘들답니다. 그건 더군다나 바이올린 2사람, 비올라와 첼로 이 4사람이 다 똑같이 어떻게 악보 안 보고 연주를 하겠습니까? 근데 불이 팍 가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난리 나서 놀랐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중주 연주단은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잠깐 우 하더니만 사람들이 놀랐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사중주가 듣는 음악을 듣는데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귀가. 연주가 거의 끝났을 때 불이 들어갔어. 그때에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다 박수를 치는데 끝날래래. 박수가 끝나지를 않아.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더 빛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중주단들이 불이 안 갔으면 그의 실력이 빛나지를 않아. 불을 갔기 때문에 그 사중주단의 실력이 정말 빛난 거예요. 안 보고 하구나. 어둠 속에도 하는구나. 정말 유명하다. 증명이 되고.
고난이 없다면은 오늘 시편 고난이 없으면은 다 무익한 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은 절대 자유를 주는 거요. 말씀은 고난 속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를 믿는데 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생각이 돼. 고난이나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무익한 사람 되면은 뭔 소용이 있어요?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그럼요. 사건이 안 일어난 것보다 일어난 게 훨씬 좋아요. 주님을 위해서 배 한 번 골마부는 것이 영광스럽고 좋은 거라니까. 고난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고난되고 약간 아픈 걸 가지고 고난당하다 주님을 위해서 가면 그거 가는 거지 뭐. 그것도 더 영광스러운 게 더 있어요.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그래서 내가 배우게 됐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고난이 없었다면,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내가 윤례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게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윤례를 뵙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절대로 없습니다. 육신의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영적으로나 하나님께 복음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잘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망했을 거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믿으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잘 살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살아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서 멸망당한 사람 맞나요? 다 살아났지. 말씀대로 살면 가정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자식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실패도 성공으로 살아나고 은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